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10월 26일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비가 계속 오고 날씨가 좀 굳죠? 가을에 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0장, 옛날 통일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예능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도와주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이는 이분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26일 오후 저녁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10년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환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묘한 아빠의 치유의 손길로 인쳐 주시옵시고,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또 권사님과, 그리고 믿음의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주여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넣어 주시옵시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말씀으로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긍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71절인데 마지막에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다루지를 못했어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따라해 보시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이제 우리 질문과 묵상 우리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위에 소제목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60절부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 개정개혁은 약간 좀 말투가 옛날이에요. 번역이. 그래서
6장 60절에서 이걸 제가 이 메시지 성경 번역판이 약간 다른데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소천하셨죠. 한 2,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같은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셨고 신학대 교수님, 저기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신학대 교수님 하셨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걸 해설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이해되기가 편할 겁니다. 여기에 이분은 이 구절을 전체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붙였어요.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떡이고 내 피가 너희들의 참된 음료다.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너희들이 있고 생명을 산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네, 그걸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다.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관여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전후 사정으로.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질문을 볼까요? 많은 제자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예, 예수님은 방금 주신 가르침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60절에 63절입니다.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제자들은 12제자를 넘어선 많은 추종자 제자들, 이름이 안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반응이.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spirit. 육신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4절에서 66절.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한 영혼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버리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어, 그들은 동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동기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떡 먹는 거 육의 양식은 잘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육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영의 양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옵니다. 그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너무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많았다는, 이 세상의 복락과 행복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 채우려고 이 생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12제자를 빼놓고 다 주변에 머리아나 그런 예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떠나고 어, 복음 사명의 열심으로부터 소홀해하고 등지게 할까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아주 떠난 제자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느 지점에 지금 서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서 계세요? 음. 많은 제자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의 양식은 잘 받았는데 영의 양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육신적인 세상의 편함, 나의 고민들 이런 걸 해결하고 포커스 맞추는 신앙에만 머물면 이런 제자의 자리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복락, 행복의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뜻이 안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육적인 뜻, 그냥 떡 주니까 떡 먹고 하하허허 웃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영적인 눈이 떠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성천, 하늘로 올라가, 내가 원래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무슨 육적인 게 뭐예요? 제가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영이 텅 빈 육은 동물과 짐승과 흙에 불과한 거예요. 영과 육이 동시에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주인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생명의 원리,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민생구 해결이 너무 바빠서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하루에 끼니가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쌀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배 채워드립니다.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어요. 아니요, 요즘은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궁핍함, 그것을 육신의 쾌락과 지위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외로움을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걸로 채우고자, 그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계속 들이키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생명의 물, 말씀을, 영적인 가르침을 들어야 눈이 뜨게 되는데, 육신의 생명의 물 또한 나머지 영원한 생명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채워도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고 허겁지겁한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진정한 주님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네. 두 번째 67절에서 71절인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로 들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67절에서 71절 읽어드렸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탁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이에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69절에 우리가 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중요하면 순서가 아멘. 요거 외우세요. 우리가 대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나서 믿어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잘 모르지만 온전히 모르지만 일단 믿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으로 창조론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너희들이 인생을 나에게 헌신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택하였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발탁하셨죠. 제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발탁했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나 발탁을 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탄의 자식이다. 가룟 유다인데 이 말을 들을 당시에 가룟 유다도 아직까지 자기가 사탄의 자녀인 줄을 확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의심은 들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발자라. 무슨 그렇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친히 택했다라고 12제자의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하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황하거나 낙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떠날 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할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자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5,000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몰려다니지만 떡 얻어먹으려고 뭔가 콩고물을 좀 얻으려고 결국 남은 제자는 핵심 1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치면은 한때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출석 교인이 있었지만 왔다 갔다까지 다 치면은 몇천 명 되지 않겠어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다 남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 제자 12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100% 이해하고 다 알고 나서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네. 여러분, 어,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주님이 무슨 뜻으로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이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하시는 내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얘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자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따라다니고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가고 이해가 따라. 그런데 믿음이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을 항상 24시간 따라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뭐 100% 아내와 남편을 다 속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다 안 다음에 내가 서로 사랑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같이 알게 되고 뭐 저는 마음이 있었겠죠. 결혼할 정도면. 그리고 서로 같이 어, 말을 섞고 살을 섞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먼저 살면서 믿음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이 지식적인 이해와 인식에 기초를 두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가장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와 친구 관계. 다 그래요.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같이 밥 먹고 서먹서먹해도 같이 무슨 활동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그 다음에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자라는 확신을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런 마음이 주잖아요. 믿음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마음 들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둘씩 양파 벗기듯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이 생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에 올랐습니다. 이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구원의 생명에 비해서 다른 모든 세상적인 선택이 아주 무의미하고 공허해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 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점점 우리와 경험 속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만나서 말씀이 확정, 검증되는 그 시간들과 단계,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뭐 창한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일단 시험 문제를 풀고 그게 이게 맞았구나 동그라미 탁탁 치잖아요. 나중에 그 시험지 이제 답 채점할 때 그 과정이 믿음의 생활인 거죠. 제자들 사이에 이런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 유다죠, 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탐과 분열을 주장합니다. 모든 불신에서 분열이 시작돼요. 그 공동체가 가정이 파괴되고 나중에 이혼으로 또는 막 이상한 가정으로 이끌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서로 간의 믿음, 불신이 싹 트서 흐물어집니다. 불신이 되면은 불신이 쌓이면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예, 아주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왜 악하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까? 선하게 쓰임 받아야죠. 예, 조금 전에 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대답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전체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나버린 많은 다수파의 제자들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본문의 전체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삶의 첫 번째 관심사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 관심사가 많죠? 예, 제일 많은 관심사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자식, 자녀, 그리고 건강. 요 세 가지로 딱 축약이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명예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약간 사치인데, 인생을해서. 12제자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믿음과 충성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추종자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 그릇된, 잘못된 동기로 따랐다. 육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 이게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됨으로써 믿음을 가질 똥 말똥. 그게 이제 육적인 것을 치유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유익함이 없으면 그냥 뱉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너무나 상징적인 비유, 어려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내 생활이 흔들려요. 나의 기존 인간관계에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심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어떻게 되돌이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짧은, 뭐, 인생이 80년, 90년 된다 그러니까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이에 드신 분들은 정말 꿈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어, 인정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삶과 일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그 모든 필요는 굉장히 temporary,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혼과 아, 우리의 영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결성,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같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딴 게 아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찬송하고, 뭐, 말씀 듣고, 헌금하고, 뭐,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성전으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의 하루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고 나의 또 간구함, 감사함을 아뢰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매일 매 순간 묵상하면 좋지만 우리가 또 세상 일에 몰두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삶을 떠나지 않는 12제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그 수천 명의 대중들, 추종자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그냥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같이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시간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이해를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도 비유도 해석도 안 되고 말씀할 때 졸고 기도할 때 졸고 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연해하는 여러분 삶에 연연한 것이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 여러분이 연연해 하는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연해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시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기를,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스스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어, 떡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와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표표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몸된 공동체를 떠나려는 사기 막판에 그런 장난과 수작에 휘둘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희에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아직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는 100%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생의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시고, 주여,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작은 계좌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입증되고 믿음이 믿음을 더욱 정리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함께하지 또 관심조차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리하이벨리 한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또 남은 주일 예배에 만날 때까지 남은 사흘 동안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지체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세상의 그 양식과 물질의 소욕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생명의 떡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벨리 한인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투기 그리고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포함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